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 무엇을 잘 읽어야 됩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답을 맞출 확률이 참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흔하게 듣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략적인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해야 제대로 된 답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에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신화나 세상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서 질문,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혹은 넌센스 같고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고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과 대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방 신상과 신들과 전혀 다른 결정적 차별점, 그에 보이는 증거가 이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곧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응답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감정, 무감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히 질문과 대답을 기꺼이 수용하셔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을 다시금 붙잡게 되어주고 내 해답과 내 해결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라고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배경이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의 선지서인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 3장 19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과 노래, 시편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지혜서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참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가 처했던 그 상황이 다급해서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누구이며 어느 출생, 어느 곳에서 왔고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할 법도 한데 그런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하죠. 1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러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내용에는 임박성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으므로 급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임박한 심판 경고,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되므로 지금 자기 소개할 여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착하게 말씀을 잘 들여다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계시의 내용과
그 계시의 임박성과 그 계시의 중요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 소속된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는 남유다, 여기와 대치하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은 요시야 왕 후기부터 여호야김 초기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서서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질문과 대답이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그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모습과 어휘들은 한탄과 항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 땅에 왜 불의가 가득한 겁니까? 불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처음부터 항변하진 않았을 터인데 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항변이 되었을까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 단 한 번의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는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기도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까? 물론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처럼 100%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게 되죠. 답답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공의의 말씀 대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를 보면서 그가 외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요, 자기 동료도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왕 여호야김의 폭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와 백성들이 아파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다가 질문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아수르 서편 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처음부터 도시를 형성하지 않았고 소규모로 모여서 농축업, 수렵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대아인들, 이 사람들 삶의 이후에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나보폴라살 왕으로 등극하면서 신강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아수르까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술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에게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런데 아수르까지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6절에 말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남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강포와 폐역과 율법의 해이함과 의인을 애워서는 악인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 그 응답은 현실이 되어져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로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바라던 소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아도 되겠죠? 혹은 기도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으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불만이 있는 항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왜 또다시 그가 불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3절에 하박국이 주님 앞에 항변하며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한 유대인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주님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악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가 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징벌받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 이방 나라, 무자비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어떻게 남유다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며 항변하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꾼이 성벽 파수대에 올라가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십니다. 2장 9절에 화 있을진저, 12절 후반에 화 있을진저, 15절 후반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9절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맨 앞에 위치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선포와 선언을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는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 대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다른 말씀을 돕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말 대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에게 그게 답이 되어져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갖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마치 시편처럼 지혜서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답이 되었을까요?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도 결국엔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을 완전하게 시원케 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떠합니까? 시원한 답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각 나라들마다 쳐들어가서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부강하게 되는 나라, 폭력적인 이 나라가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일 때문에 온전하게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법과 오히려 말씀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민족과 국가가 당연히 나중에 가서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하죠. 이 소식이 하박국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그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충분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 오히려 찬양케 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길래,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한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말씀을 이어가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종말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또 말씀을 이어가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한 때, 종말, 기다림은 모두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신 믿음의 내용은 정한 때, 종말,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화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의인의 승리가 되게 하실 그 약속 있는 미래를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곧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런 미래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미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주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입니다. 참으로 좋은 왕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향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아도 되겠죠? 온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만을 바라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히 애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가 직접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요시야를 기대했는데, 요시야만 바라보았는데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시야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수리해 놓은 여호와의 전은 수축되었으므로 이런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악한 갈대인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 기명들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어코 성전까지 회파해 버렸습니다. 성전을 기대하며 살았던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통치자들의 폐역과 강포, 겁탈, 율법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의인을 애워싸는 악한 일이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괴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허용을 통하여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수르 나라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이 일이 하박국 선지자와 백성들이 참 강력한 고난 가운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유다의 범죄와 갈대아인들을 통한 현재의 징계는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재의 고통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부르짖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현재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고쳤을까요? 바로 미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아픔의 현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고 괴로운 그 현실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자신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치고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한탄과 탄식, 항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는 승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지만 현실이 바뀐 것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은 여전히 포악하며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고, 지도자는 타락하여서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하는 그 땅의 현실 속에서도 바뀌어진 현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변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은 미래에 있어지게 될 고통이었지만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미래에 있어질 고통이 아니었으며, 그 고통 받게 될 고통은 현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지금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주님은 다르니까, 일반 인간보다 다르니까 참을성이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참아내셨을까요?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서 한 번에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을까요? 고통당하실 때마다 잠시 기절해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게 될 부활의 소망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그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아서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성정과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는 총체적 모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지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에 의인과 믿음은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의인이 믿고 믿음은 의인이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전제합니다.
의인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현실은 비록 고통이어도 미래를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난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현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약속 있는 미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사실, 실존 존재는 의인입니다. 의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지혜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왕의 권력도 무너지고 왕의 영화와 영예도 무너지며 성전의 화려한 건물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된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셔서 통치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인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그의 답답한 밤이 해결되어지고 찬양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높이 노래했던 그 말씀의 핵심, 우리의 삶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삶으로 고백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